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 되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됐던 사람, 되는 사람인데 그냥 적당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하게 되는 사람, 됐던 사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과거형으로는 되었던 사람, 현재형으로는 되는 사람, 미래형으로는 될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학벌이 없어요. 문벌도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내놓을 만한 스펙이라고 한 단 1도 없어.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된다고. 큰 사람으로 작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남의 앞에 서서 무슨 이리왈 저리왈 할 만한 위인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뒤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왜 안 되냐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한데 왜 안 돼?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해도 되고, 학문을 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정치를 해도 되고, 무엇든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그러지 말고. 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뭘로? 그런데 신도 신 나름이지. 발에 신는 신 말고요. 사단 마귀 귀신도 잡신이라고, 신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런 신 말고, 그러니까 피조된 만들어진 신 말고 창조의 신,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 능력의 신, 바로 이 성결의 신이신 성령으로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가 그냥 바로 얘기하죠. 자, 보세요. 38절에 원래 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의 꿈 해몽을 요셉이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를 택해서 이 일을 맡기시옵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가 그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벌이 있고 문벌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야훼 신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 야훼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로 번역된 이 단어를 가장 확실하게 원어로 하면 야훼라고 하죠. 야훼 하나님.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신.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 신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무당, 박수, 만신, 주술자, 중들, 종교인들은 다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아. 무슬림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신, 창조의 신, 거룩한 신, 능력의 신, 아멘,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야훼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시잖아요. 창세기도 딱 열어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믿습니까? 창조하시는 신, 아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신, 초월하시는 신, 아멘. 가장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신, 우리를 살리시기에 충분하시고 능하신 신이다 이 말이죠. 자, 여호와의 신의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의 신으로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다리시면 완전히 폭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두지 않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의 신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지혜를 가질래? 천문학적인 돈을 가질래? 그럼 여러분은 뭘 갖는다고 그럴 거예요? 두 분만 지혜를 갖고 나머지는 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 그럼 물어보고 싶으세요? 전 다 가질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아버지 다윗도 지혜로웠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있어. 그러나 열왕기상 3장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를 받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 칼도 창도 무기도 필요가 없어. 그 지혜로 열국을 평정하고 천하를 평정하는데 스바야 왕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바리바리 싣고 와.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야, 이런 지혜자 앞에서 지혜를 듣는 당신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천하에 있는 것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머리는 모자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지혜를 써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익산에 가서 함열에 가서 부흥회라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오리집으로 기억이 나. 오리 전문점에. 근데 서빙하는 아줌마가 딱 이모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난 두 팀이 사람이 꽤 많이 왔어. 근데 일 잘합니다. 쫙 갖다 세팅해놓고 손님이 뭘 요구할 필요가 없어. 딱 눈으로 딱 보고 미리미리 갖다 탁탁 두는 거예요. 일머리가 있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도끼빗으로다가 콩나물 머리 자르라고 도끼빗 만드는 건 아니잖아. 도끼빗을 갖다가 콩나물 머리를 막 자르잖아. 법에 금지된 건 아니잖아. 그 지혜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 이러고 손님이 부르면 그때서 가. 아우 답답해. 조금 답답해, 많이 답답해. 속 뒤집어져. 아유. 그걸 어떻게 일일이 시키냐고. 보면 딱 나오는데 일머리 하나만 해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지혜. 어떤 신으로? 하나님의 신은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지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그 지혜를 이길 사람이 없어. 요셉이 지혜의 신으로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잖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그 다니엘을 계속해서 탑 클래스로 필요로 하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10사람, 100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의 신에 잡혀있는 자가 능히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자, 세 번째로는 총명신으로 되는 사람.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잖아.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 지혜의 신이라고 2절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이라고? 총명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면 총명해지고 총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는 요셉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맹주였던 이집트의 실세 총리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게? 되나 보네. 자, 총명신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총명의 신이고 사람을 총명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략신으로 되는 사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의미의 모략도 있고 좋은 의미의 모략도 있어요. 선한 모략이 있고 악한 모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신의 모략은 선한 모략이야, 악한 모략이야? 선하신 모략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용을 쓰고 해도요, 이 지혜와 총명과 이 모략이 받쳐지지 않으면 고생만 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식구들 많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이사라도 한번 잘하시오. 응? 5천만 원씩 독채 전세 살면서 괜히 흐뭇해하지 말고 싹 다 빼갖고 여기 아파트 타서 다 옮겨 타면 조금만 기다리면 조그만 아파트는 7, 8천, 좀 큰 거는 1억 이상 금방 얻어 잡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자가 그때 선진국 이자로 최초로 떨어졌을 때니까. 근데 알아듣고 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알아듣고 하는 사람보다는 못 알아듣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동숙의 노래가 되는 거지. 동숙의 노래 몰라요? 때는 늦으리.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이게. 자, 그 다음 몇 번째? 다섯 번째로는 재능신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지면요 재능이 막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재능, 어떤 사람은 예술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물건 만드는 재능. 이게 재능, 이 재능도 하나님, 그 부사렐과 오골리압이라고 아시죠? 같은 동네 안 살으셨어? 이사 갔어요? 부사렐과 오골리압이 그랬잖아. 하나님의 정교한 성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그 손끝에 머리에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정교한 하나님의 성물들을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재능신. 그러니까 요셉이 탁월합니까? 안 탁월합니까? 참, 요셉은요, 꿈, 해몽의 은사 하나 가지고 그냥 인생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꿈, 관원장의 꿈, 바로의 꿈 3번 딱 해석하고 나니까 인생이 그냥 완전 대박이 터져가지고 80년 동안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더 살면 뭐해? 110세에 죽었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신이라고요? 재능신으로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거룩신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어저께 전화로.
내가 여러분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구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책망을 하신다. 고범죄가 뭔 줄 아세요? 고범죄. 알고도 짓고 예전에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옛고자. 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놔두고 더러운 상태에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 못 하시고 죄 못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 그 죄를 해결하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근데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4, 45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 심령이 됐든 지체가 됐든 내 언어가 됐든 내 생활이 됐든 내 육신이 됐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신이 딱 들어오시면 거룩하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39장에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 얼마나 이익을 챙겼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냥 판 것 같진 않고 이문을 남겼을 거예요. 제일 쓸만해가지고 사왔잖아. 보디발이 요셉을. 근데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인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덜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보디발의 처가 자꾸 수작을 붙여. 그죠? 이성적인 유혹을 해와.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보디발이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안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겠어? 틀림없이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응? 그럼 요셉이 그때가 막 몇 살이야? 17살에 팔려갔잖아. 그러면 얼마나,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서 다 내 맘대로 하라고 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느냐? 거부했어. 그랬더니 옷을, 그죠? 그걸 거짓 증거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힘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젊었을 때부터 30대부터 그 중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꼰대에 접어들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어림도 없지.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응?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컨트롤해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런 게 그게 뭐가 힘들어? 당연히 그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신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보디발에 처하고 상관관계가 돼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7번째로는 명철신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 다니엘의 명철함이 그 큰 나라에 아주 소문이 자작한 거예요. 왕이 고민에 빠지고 왕이 심란해지면 바로 그냥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예요. 100명, 1000명 불러오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오면 그 신들의 지혜와 신들의 총명과 신들의 명철함이 그냥 시원하게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참소를 하고 아무리 이간을 시켜도 어떻게 할 수가. 그리고 워낙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부담 없이 쓰시잖아. 아멘. 아이고, 하여튼 뭐 이쪽 저쪽 얘기할 거 없이 데려다 청문회만 하면 아주 더럽기가 짝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나같이 다. 아유, 어이가 없어하니. 말하기도 쉽죠. 또 보세요. 전쟁 조짐 일어나는 거 보셨죠? 이스라엘에다 그냥 아마스 개들이 그냥 갖다 막 들어보가지고 197명이가 죽었어. 걔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 걔들은 구약으로 사는 애들인데, 눈에는, 이에는, 그 비행기 띄워갖고 막 갖다 그냥 지금 막 폭격하고 난리 났어요. 아이고, 막 그냥 그 아파트가 그냥 붕붕 무너지더라고. 아, 주여. 자, 되고 싶습니까? 아, 이 나이에 뭐 내가 뭐 될 게 있나요? 이러지 마시고. 왜 우리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돼야 돼.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다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갔어요? 쬐깐하게 드러나갔어요? 조금 드러나죠.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봤으니까. 보디발이 그게 다 맡긴 거니까.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됐잖아. 그러니까 그 요셉의 밑에 신하가 된 거 아니야, 보디발이.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습니까? 작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제대로 되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려면 돼야지. 됩시다. 되자고요. 아멘. 주님의 신은 명철하신 신이십니다. 이런 신의 후광으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는 지혜로 되는 사람입니다. 뭘로?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 구할 때가 많아요? 현찰 구할 때가 많아요? 확실해요? 지혜 구할 때가 많아요? 건강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에 맞게 구한 것이 지혜잖아. 그냥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리면서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조차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치리를 합니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수도 부도 권세도 아멘도 다 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잠언서에 봐도 알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지혜를 받은 자라서 뭐 날라다니는 것든 기어다니든 헤엄치든 뭐 자연이든 인간이든 다 논할 수 있는 사람. 잠언 3천을 말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시면 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받았는지를 그 잠언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잠언서 3장에는 지혜가 진주보다 낫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쫙. 왜? 자기가 체험했잖아. 아버지는 칼 가지고 막 했는데 자기는 지혜만 가지고도 다 항복시키고 다 굴복시키고 그 지혜 앞에 전부 조공을 가지고 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군주들이 한 시대를 평정했던 군주들이 지혜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언덕이 그랬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몇 번씩 찾아가 가지고 결국 제갈공명을 자기의 지혜자로 얻는 거지. 믿습니까? 자, 첫 번째는 신으로 되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처럼, 요셉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으로 되고 지혜로 된다. 믿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주님 지혜로 되는 사람. 역대하 7장 10절, 11절, 13절까지 보니까 이게 다 주님 지혜지 뭐. 사람의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 주님 지혜로 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받은 지혜로 되는 사람. 어떤 지혜? 받았어. 그럼 누가 지혜를 받지요? 꿀 드셨어요? 구하는 사람이 받지.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처럼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똑같은 직장에서 남편이 똑같은 월급을 똑같이 갖다 주는데도 지혜로운 여인은 가세를 자꾸 높입니다. 부하게 만들어. 근데 한쪽엔 맨날 적자야. 왜 그럴까? 지혜의 차이지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쓰고 나중 쓰고.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파운달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살아도 곰 같은 섹시하고 못 산대잖아. 내가 볼 때는 곰이 억울할 것 같아. 곰이 생긴 건 그래도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고기 잡아먹는 거 보세요. 연어 올라올 때. 그 깊은 데 빠지니까 발로 이렇게 뛰어갖고 건져먹던데 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생긴 게 그래갖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가진 지혜로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학벌도 갖지 못했고 문벌도 갖지 못했고 재정도 돈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 보이면 여러분 스카우트 할 사람이 없어요. 자, 스카우트가 된다는 얘기는 뛰어난 겁니까? 안 뛰어난 겁니까? 뛰어나니까 스카우트를 하지. 응? 고액 연봉을 주고 막 모셔오잖아. 최고의 대우를 하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 지혜로 되는 사람. 출애굽기 38장 36장 1절서부터 쭉 보니까 3절까지 부사렐과 올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신으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물건들을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은 지혜의 보고예요. 마음 안에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를 작동을 하고 여기 나오고 또 문서로 다 내보낼 수도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나은 지혜로 되는 사람. 어떤 지혜? 나은 지혜, 더 나은. 자, 잠언서 3장 13절 15절까지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결국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세상 학문, 세상 지혜를 배우려고 유학을 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까지 돈 벌어가면서. 그렇죠? 자, 뭐보다 낫다고? 진주보다, 은보다, 금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되는 사람의 라인을 타야지, 안 되는 사람의 라인을 타면 안 된다는. 그럼 어느 쪽 줄이 더 길어요? 되는 쪽 라인이 길어? 안 되는 쪽 라인이 길어? 안 되는 쪽이 길죠? 근데 안 되는 쪽에 확실히 가서 또 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인을 바꿔야지. 바꿔 타야지. 되는 라인으로. 우측 라인이 되는 거예요? 좌측 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보면 항상 우측 라인이 되는 라인이에요. 예수님 뒤에 딱 바짝 붙어야 돼. 성령의 라인을 타야 돼. 말씀의 라인을 타야 돼. 지혜의 라인을 타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섯 번째로는 축복 지혜로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혜? 자,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자, 지혜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금보다 그 얘기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세상 수평적인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영적인 복도 가지고 있고, 육적인 복도 가지고 있고, 자원의 복도 가지고 있고, 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모든 복을 다. 왜?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지혜가 가장 탁월한 엑설런트한 라이프, 삶을 살게 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얻은 지혜로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혜? 잠언서 4장 5절에서 7절. 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파신다고 하면, 여러분 살만한 능력이 있어 없어? 저렴하지 않지요. 어떻게 지혜를 값을 주고 사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했다 받아라 그냥. 아멘. 거저 주시는 지혜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받아야지. 믿습니까? 자, 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요셉이 바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으로, 지혜로 가능했다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명철로 되는 사람입니다. 뭘로?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바로가 큰 꿈을 꾸고 번민하면서 애굽에 지혜 있다는 자들은 다 데려다가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한 사람도 해석을 못해. 그냥 요셉을 데려오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쫙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응? 충실한 이삭 7은 7배 풍년입니다. 쭉정이 이삭 7은 흉년 7배 흉년입니다. 살찐 소 7마리는 7배 풍년입니다. 쫙 해석하잖아요. 이야, 지혜롭구나, 명철하구나. 아멘. 자, 명철의 뜻은 뭔 줄 아세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영리하다.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그런 얘기예요. 명철하다. 야, 저 아이는 명석해, 명철해.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리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또 물어보면 또 몰라. 그만 물어봐. 자, 명철로 되는 사람. 학벌 문벌로 세상에 어떤 걸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 신의 명철로 되는 사람. 누구 명철? 요셉의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주신 명철. 아멘. 성령이 함께함으로 감동 속에서 작동하는 명철로 요셉은 되는 사람. 아멘. 두 번째로는 주신 명철로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12대 1의 경쟁률을 뚫었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루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그죠? 루벤, 시몬, 레위, 그죠? 근데 12명 중에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총명하고 명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요셉에게만 그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탑클래스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학벌로 따지면은 한경직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같은 양반들이 그 연세가 많지 않아 돌아가시고, 한경직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아직도 생존해 계신가 봐. 근데 이 양반들이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에서 학위를 가지고 온 사람, 유학 가서. 그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근데 누가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두 분도 나름 우리나라에선 꽤 명성 있게 쓰임 받았죠. 곽선희 목사, 한경직 목사.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비교가 안 되죠. 뭐 들은 얘기는 세계를, 지구를 250바퀴 돌았다 그러잖아요. 세계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 영어 사전 가지고 그냥 짜집기로 배운 영어를 가지고도 막 백인 교회 가서 막 영어 설교를 하면 막 그들이 그냥 은혜를. 왜? 차이점이 뭐냐? 죄송한 얘기지만 한경직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성령 충만한 종은 아니에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 이 여의도 사단 자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가지고 막 별 얘기를 하고 장로교에서 2단, 3단 얘기할 때도 거기 가보면 옛날에 전성식 때 가보면 막 소그룹이든 중그룹이든 대그룹 그냥 막 꼭 장바통에 개구리 오는 소리가. 방언 기도를 그냥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 그냥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시인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되고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믿어지세요? 자, 성령께서 명철을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 영리함을 주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받은 명철로 되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받은 명철. 아멘.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갖출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요셉에게 세팅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다고 뭐 무식해져라, 배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 거쳐야 될 과정은 거치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 본질을, 근원을.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얼마만큼 충만하냐,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신 부어지 주신 걸 예언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정리를 하잖아요. 이는 요엘로 일렀을 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요엘로 일렀을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바디, 올레이션,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는데, 신이 부어지시는데 그 신이 부어진 늙은이는 꿈을 꾼다. 자다가 꾸는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림,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남주와 여종들에게 막 이 신이 임할 거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인데 성경의 초대교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한국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유 명철로 되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 요셉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게 그 명철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갖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정 명철로 되는 사람. 무슨 명철? 바로가 인정하잖아요.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너와 같이 명철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냐? 네가 탑이야. 근데 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야,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며? 한 꿈 해몽한다며? 그래. 아니요. 내 하나님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이실 겁니다. 이래야 된다고. 이게 큰일 나요. 잘못되면. 내가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제가 전성기 때 막 집회되면 막 귀신이 팍팍 떨어져 나가고 하도 역사가 많이 나도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틈에 나도 뭐 내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사람이 변절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신을 확 차렸다니까. 내가 무슨 거기 지분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난 도구로 그냥 쓰임만 받은 거지. 거기 또 숟가락 올리려고 젓가락 올리려고 참 큰일 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설교를 잘해서 뭐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흥도 하나님이 시키면 부흥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부흥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 교회 성장학 이론가들은 맥가브론이나 피터와 그 사람들 말이지, 이론이지. 10년 뒤에 되는 데도 있고 뭐 많아요. 윤석전 목사도 교회가 안 돼가지고 장로교로 시작해갖고 침례교로 뒤집었는데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알아요? 교회가 안 돼가지고 다 늙어서 꼰대 반열에 들었을 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반도. 신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아멘. 어떤 명철? 그리고 얻은 명철로. 얻었어. 얻었다는 건 값을 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다 공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요구해봐야 뭐 받을 게 있어요,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도 그냥 주시고, 지혜도 그냥 주시고, 하나님의 신도 그냥 주시고, 총명도 그냥 주시고, 명철도 그냥 주시고. 아, 돈 얘기를 안 했구나. 돈도 그냥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있는 명철로 되는 사람. 어떤 명철?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14절까지 보니까 왕이 막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왕과 뭐라 해요? 다니엘을 데려오십시오. 왕의 선왕 때부터 있던 자인데 신들의 명철이, 신들의 총명이,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 데려오면 시원해질 겁니다. 데려왔어. 해결났어, 안 났어? 해결나지. 자,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왜 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죠.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되셔야 된다. 되는 사람. 첫 번째.
신으로 되는 사람. 신으로. 어떤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두 번째, 지혜로 되는 지혜로. 누구 지혜로? 하나님의 신의 지혜로. 세 번째, 명철로 되는 명철로. 누가 주신 명철로? 하나님이 명철은 뭐라고 뜻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됐어요. 자, 그래도 두 개 나왔네, 뭐. 적어놨구만, 얼른.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되게 하시는 주님, 요셉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신으로 되게 하시고, 지혜로 되게 하시고, 명철로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되게 하시고,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